네, 이제 오늘부터 메시아 제2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핸델의 메시아 1부는 예수님 메시아를 선한 목자로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은 평탄한 길을 갈 때에도 믿어야 되지만 굽은 길, 어려운 길, 위태한 길, 힘든 길, 그런 길 갈 때도 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또 이 캘리포니아와 베이 지역에도 점점 악화되어지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메시아 2부는요, 이제 구속의 대가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2부가 시작이 되는데 1부와는 정반대로 소개를 해요. 1부는 선한 목자로 소개를 했는데 2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희생의 제물을 의미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혹은 소를 잡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 오셨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죽죠. 젊은이건 또 노인이건 어린이건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을 겁니다. 2000년도 초반에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이 복제 인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때 복제 인간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어떤 수용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환경이랑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인지 몰라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복제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복제되어 태어났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저기 이 수용소 밖에 외부에 진짜 사람들, 복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환자들이 장기가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씩 어디로 불려가서 자기도 모르게 장기만 적출되고 폐기 처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제하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바로 그 복제 인간이에요. 자기가 복제 인간인 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복제 인간이고 곧 있으면 이제 장기가 적출되고 폐기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은 그 수용시설을 탈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 그 영화의 배경이 2019년도였는데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간만큼 비참한 인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자발적으로 죽음을 목적으로 인간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질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의 제물로 죽을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은 윌리엄 헌트가 그린 The Shadow of Death라는 그림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의 배경은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고난도 당하시기 전이시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때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다가 저녁쯤에 일을 마치고 쉬시려고 기지개를 펴시면서 이렇게 좀 뭔가 피로를 풀고 계실 때, 그때 열린 문 틈으로 저녁 햇빛이 쫙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그림자가 졌는데, 저 그림자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 옆에 계신 아마도 마리아인 것처럼 보이는 저 여인이 저 그림자를 바라보고 흠칫 놀라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스스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님은 늘 안고 살아가셨죠.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더럽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죽임받았던 때는 언제이죠? 이스라엘의 절개로 유월절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이 유월절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구약에 있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사건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그들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모두 다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자식 낳고 거기서 이제 민족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로마 제국이 아니죠, 이집트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건설 노동자, 노예로 삼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한 400년간을 아주 기막힌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불쌍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려는 계획을 세우시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지금 이집트는 수십만의 노예들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집트를 완전히 곡식들을 다 먹게 한다든지, 우박을 내리게 한다든지, 또 전염병을 창궐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재앙들을 내립니다. 그래도 이 바로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게 계속 유지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은 특단의 재앙을 내리시기에 이릅니다. 바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난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밤에 천사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명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알려주시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 앞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들이 왔다가도 그 피의 표시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입니다. 패스오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집은 장자를 읽는 곡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 패스오버 날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이 땅에 내릴 재앙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넘어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나 재앙의 그림자가 가득할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진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 재앙의 그림자를 자신이 대신 다 짊어주시고 그 모든 그림자를 없애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세상 죄를 없애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ake away the sin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죄가 모든 공포의 근원 아닙니까? 모든 두려움, 재앙, 죽음의 뿌리가 죄가 아닙니까?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진 모든 재앙과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난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넘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염병의 재앙이 우리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게, 패스오버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읽기표로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읽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으로 계속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이 봤던 시편 91편의 말씀도 지난 주간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3절의 말씀, 91편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선택하여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누가 선택해도요, 이때 저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 재난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정말 하나님 붙드는 믿음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지난 한 주간 정말로 많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이때 가장 적절한 말씀들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드리운 재앙을 넘어갈 줄 알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내 걱정만 하지 말고 오히려 더더욱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그러한 절기죠. 우리가 설교 전에는 오늘 시간상 합창곡 한 곡밖에는 듣지 않았는데 이 곡과 하나로 연결되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솔로 알토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알토곡의 본문이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는 듣지 못했지만 설교 CD나 영상에는 뒤에 그 알토곡도 같이 붙여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저 말씀을 보세요. 사실 저기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저기서 나오는 그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죠. 우리는 때때로 사회나 공동체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죠. 우리는 자주 고통을 많이 겪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혹은 자주 병을 앓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것인 그 고통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 사실을 더 기억하며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멸시를 받으셨지. 예수님이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버림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고통을 많이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늘 병으로 힘들어 하셨구나. 이걸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여 주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슬픔을 보면서도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볼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못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제가 용기가 생기면 한번 봐볼까 합니다. 근데 보지는 않았는데요. 너무 많이 말을 들었고 또 글도 읽어서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면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땅바닥으로 뚝 하고 떨어지는 장면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장면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글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저 눈물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눈물이구나. 이 세상을 위한 눈물이구나.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울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가 재앙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간고를 겪고 지고하는 자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 지고 앉는 자라. 간고를 겪고